신문을 보던 남편이 기사를 보면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미모의 인기 여배우가 좀 못생긴 무명의 남자와 결혼을 한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못생기고 무명의 돈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미모의 여배우와 결혼할 수 있을까? 참 복도 많지? 이러면서 아내를 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마지막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아내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마워.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깐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네. 그렇게 알아주니까 고맙다는 거죠. 네. 내 편, 내 편, 남의 편. 그러니까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도 사실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리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어려움이 잘못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십계명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고 성경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인에게 당신은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그러한 것인가, 혹시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까이 가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붙들 때 나타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가 타협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 붙들려 있을 때 이 타협이라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의 첫 번째는 1절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 이야기의 발단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기간이 느려진 거예요. 생각보다 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한 며칠 정도 있으면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더뎌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상을 벗어날 때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내가 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와서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막 그럴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갖고 붙드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느려지자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이제 그 남겨져 있는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에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구절은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빼고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합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서 그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선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고 또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입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당시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신 중에 하나였어요. 신성한 황소고 송아지고 지금도 섬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될 만한 어떤 후보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피스 황소라고 말하는데요. 검은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맞추어진 것을 이제 그런 황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 그 황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아피스 황소가 죽으면 그 나라의 왕이 죽는 것과 똑같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이제 그겁니다. 힘과 능력을 갖춘 어떠한 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들의 경험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타협이라는 겁니다. 뭐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여야 움직이게 되는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 모세를 대신할 만한 어떤 확신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과거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했었던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용했었던 그 아피스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론도 타협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어서 잠깐 안심하게 해야겠구나.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겠구나. 이게 타협한 겁니다. 그들이 만족할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사실 또 눈에 보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첫 시작점에서 홍해 앞에서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서의 그 모습 있잖아요. 홍해 앞까지는 어떻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홍해 직전 앞에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불평을 시작합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 자기 뒤에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쯤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부터 불평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위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고 기적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 마음에 안심을 가져야 될 그 증거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에 가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다니지 말아야 하는지 교회 문을 딱 열었을 때 나를 가장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남자면은 내가 이 교회에 남겠다. 여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확신을 얻을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교회를 보내주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지 절대 않습니다. 뭡니까? 그 교회를 가서 섬기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순종하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많은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 마음속에 안심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여서 중심을 잃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타협하는 존재라고 말하죠. 합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뭘까요? 내일 하면 돼요. 밥 먹고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 삼으면 됩니다. 이 타협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마음속에 타협의 유혹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빈자리가 생기면요, 다른 것으로 채우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했던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을 보면 백성이 뭘 했습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뛰노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다라는 것은 당시에 제사를 드리거나 당시에 어떤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축제라고 하는 어원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페스티벌, 피스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신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서 드렸던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며 또 쾌락을 중심으로 또 영적인 무질서를 중심으로 당시에 했었던 제사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나음을 얻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거에 그런 제사를 지내왔고 제사 이후에는 항상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라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어떤 기쁨의 성취와 심취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의 해석이거든요. 현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여기 있어요. 왜냐? 이 예배의 웃음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어떤 감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추구하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게 없으면 뭔가 예배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문제거든요. 이러한 감성들 뒤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이 결단과 헌신이 이어지지 않고 그저 재미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동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화를 삼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냐면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예화만 기억날 때 그래요. 물론 예화가 강력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 결단으로 가야 돼요. 헌신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의 찔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내 마음속의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괴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나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과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들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그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위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감동을 위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31절 모세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해석, 생각,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구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구한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는요,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만족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이 채워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과 자기중심적인 신앙 해석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결정이나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굳어졌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나와야 하는가? 더 내 자신이 깨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시다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설교자도 보여서는 안 되고요. 예배의 분위기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예화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틀리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전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결정이 맞고 내 믿음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과거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임진왜란에서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요. 노량해전의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을 때 그 반대편 지점에 서 있었던 장군이 바로 이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고요. 이 고니시 유키나카는 일본에서부터 대한민국 부산에 첫 땅을 내딛었을 때 선봉장이었어요. 그래서 귀무덤이라든지 코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가문이 깃발을 가지고 일본 영화를 보면 그 가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러 가문이 연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가문이 그 임진왜란의 맨 선봉장에 섰었던 가문인데 이 가문의 깃발을 보면은 의아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오늘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 이
고니시 유키야나카가 당시에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예수교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에 십자가를 새겨서 복음으로 조선 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기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는 뭘 썼냐면 IHS라고 새겨놨습니다. IHS가 뭐냐면요, 이 예수스 호미늄 살바토르라고 해서요, 그 예수회의 구호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이것을 깃발에다 새겨놓고 대한민국을 침탈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직접 그 손으로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뭡니까? 잘못된 확신, 자기중심의 확신이 불러일으키는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잘못된 자기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앙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깨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깨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만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출 생각은 하지 않고 남들이 그 말씀을 비추면서 깨지길 바라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 중심의 생각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의가 앞서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목회자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목회자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세워지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내려진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연말만 되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성도들의 행동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책임 전가입니다. 우상을 붙들 때 나타나는 영향력, 책임 전가예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자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옛날 말이긴 하지만 방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조금 더 리더에게 가까운 교훈이에요. 모세가 본 아론의 평가가 바로 이겁니다. 백성이 방자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도 문제지만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은 아론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고 모세는 평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무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신앙의 중요함을 경시하는 방자한 상태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아론 때문에 있다. 아론의 지도력의 실패다라고 모세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평가입니다. 아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고 단호함이 부족하게 된 거고 백성이 이러한 타협을 하도록 부추긴 책임이 결국은 아론에게 있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론을 평가하고 또 그를 추궁하자
이 아론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추궁하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죠? 백성이 원래 악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결국 약화는 시대의 변화나 인구수가 변화하고 서구화되고 현대화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리더의 책임이 큽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24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이 4절은요. 아론이 직접 했던 행동이고요. 24절은 모세 앞에서 아론이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합니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해서 금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다고요? 금송아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죠? 어거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아이한테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뺨을 맞아가지고 얼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맞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막 따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애가 뺨을 때린 게 아니고 뺨이 손에 맞은 거래요. 뺨이 손에 맞았다고. 그 기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애가 때린 게 아니고 뺨에 손이 맞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뺨에 손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이없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거지 부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책임을 다했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끝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협박을 하거나 하나님과 딜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론에게 책임 전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론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시내산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실수한 거고 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해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33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고은이가 깜짝 놀랍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잘못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죠?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 사람은 네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세의 그 책임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야 될 것은 네가 아니라 범죄한 그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본 하나님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있는 그 장면, 그 장소에 바로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목이 뻣뻣해졌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지만요.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경고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누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음식이 완전히 다 썩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그걸 다 먹습니까? 버리죠.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목이 꼿꼿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예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모세를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할 것이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부패해서 썩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 모세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했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부패해졌고 이미 다 목이 굳어서 이제 버려져야 될 상태인데 우리가 세상에 책임감을 갖는 리더라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3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고 또 책임 있는 리더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앞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면 그거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는 리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저 현재 잘못된 것들에 불행한 마음을 갖고 남들보다 불평등한 것을 보며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붙여주며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며 앞서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겪으면서 네가 가슴 아파하는 것, 괴로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타협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가 일어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협이 생길 때는 타협을 멈추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중심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아론의 잘못을 추궁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17절에는요.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만듭니다. 이 행동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전문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 자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해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부모의 손에 의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부르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그 형제들, 이웃들, 그 사람들을 직접 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쪽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타협과 변명과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형제와 친구와 이웃,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죽일 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를 통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없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요, 한쪽을 선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한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는 뜻은요, 손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돕는다. 제사장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제사장이 되어서 돕는다라는 뜻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라는 뜻이 바로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뭘 봤기 때문에?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그때 사람이 묻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 선생,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35절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만찬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요. 성만찬,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성만찬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피를 먹는다라는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요.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구절이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요, 가룟 유다가 떠나는 사건으로 연결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나 군중 심리 때문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떠났고, 그래서 타협하고 자기중심이며 책임 전가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은 떠났고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변명을 하면서 오해하면서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다른 마음을 품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와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큰 위기가 닥치자, 큰 어려움이 닥치자,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예상되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실수와 똑같은 겁니다. 또 무엇과 같을까요?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이 없고 그들처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금요기도에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딱 왔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성도들이 참 많이 나오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정말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우리 막 돌아가서 집에 가기 바쁜 게 아니라 뒤에 앉아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평일날이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든 막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금요 기도에도 그게 첫 번째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 어떤 그런 감동하심이 있었냐면은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가 목자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알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 맞느냐? 그저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목자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드렸던 그 형식을 잠깐 좀 내려놓고 뒤에서 차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만만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흘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으면 좀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마지막 벼랑 끝에서 기도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명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달리고 있는데 목회자인 네가 그걸 제대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간절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의 찔림이 참 그때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지하고 편협한 이 목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죽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입니다. 저는 찬송가 461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마지막 결단 찬양을 이 찬양으로 바꿔서 드리고 싶은데요. 가사를 보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입니다. 가사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십자가 질 수 있니? 내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 질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갈게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